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주 곧 그분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라라고 지금 명령합니까? 너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그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참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갖는 이 땅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너희의 대상이 나와 있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그 나그네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하나님께 다 맡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곧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 걱정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는 이 땅에서의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은 여기에 하나 더 이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염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갖는 염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염려라고 지금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알려주시는 이 염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염려, 또 신자라도 갖고 있는 이 염려는 신자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의 믿음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 곧 불신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염려이며, 그래서 이 염려는 기쁨이 아닌, 평강이 아닌 주의 말씀에 따라 괴로움의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적인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염려인데, 그 염려가 세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의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바르고 옳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는 자녀들 스스로의 뜻이 아닌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하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적인 이 땅에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생존의 목적이든 또는 어떤 윤택함과 넉넉함의 목적이든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모든 목적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며, 그리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가 이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를 맡기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맡기라는 단어는 어딘가에 걸쳐놓고 던져놓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던 그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을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목숨과 몸을 위해서 갖는 사람들의 모든 염려나 또는 걱정이나 그 두려움이나 근심과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정말 맡기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주께 다 맡겨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쉼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괴로움이니 그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안락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염려는 불신으로 인한 것이고 불신은 곧 죄악이기 때문에 신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죄의 유혹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마음의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참으로 통치자 되심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신자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쉬게 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곧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다면 그는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몸을 위한 것 그리고 그의 생존을 위한 것 그의 모든 걸 위해서 무엇을 주시던지 간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늘 쉼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을 가진 신자가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그러한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친히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돌봄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내 의지로 주님을 알아서 섬기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서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신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걸 겪으면서 제자들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내던진 이 원망 섞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원망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주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서 친히 몸을 담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이 광풍에 휘말려서 배가 뒤집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끌어안고 있었기에, 생명의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있었기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괴로움이 나타난 증상은 주를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서 주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참한 말을 예수께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돌보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 돌보는 것은 단지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죄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저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정말 죄상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주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보시면서 말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은 지극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이 뱉었던 이 말 또한 불신 가운데 있는 자라면 당연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자에게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존재들로 하여금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은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주인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여기시고 또 돌봐주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돌보시되 어느 정도로 돌보냐? 사꾼이 아닌 참으로 선한 목자로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귀한 희생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양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서의 죽기까지의 사랑이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때는 이 정도의 돌보심으로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주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구원의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진행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었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실제로 당한 여러 고난들, 아픔들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이런 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실제로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을 철저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을 기꺼이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를 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가졌던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한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그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은 실제적으로 위험과 고통과 아픔들을 당하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위한 안위를 위한 염려가 없고,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데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염려하며 그들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 안에서 갖고 있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내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은 이 도구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이 있고 말씀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해서 주를 믿는 그 모든 삶들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위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간절한 염려와 마음으로 인한 이 도구 기도의 모습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러한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거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대적이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들, 그리고 법적으로 공격하는 고소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격자인 마귀가 계속해서 고소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표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삼켜 먹을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존재, 곧 마귀의 존재가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영적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가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적하는 저를 향해서 대적하려면, 그러면 그 신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싸울 수 있는 방법, 이기는 모든 노하우를 예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께서 무기가 되시고 승리가 되어 주시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려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100%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면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10절로 이렇게 알려주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할 것이며 굳건하게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며 터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굳건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을 매일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신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모든 영원한 존재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11절의 고백인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은 동일한 이러한 은혜를 무신자들이 같이 나누고 그러한 위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의 이 모든 신자들의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습니까?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베드로의 권면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자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늘 이기며 그 염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 기도로서 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든 삶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복음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붙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